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전도서 3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26살에 신학대학을 가기 전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서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광야에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저와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과 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야곱, 요셉, 또 다윗 여러 많은 인물들이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17살 고1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 메이커였고 또 그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요셉의 삶에 제동이 걸립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 어찌어찌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 나이, 이게 고1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한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그 나이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정말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에 처한 환경 속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살아갔을 때에 이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인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정말 형통한 사람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보디발 외에는 요셉을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집안의 제2의 권력자가 된 것이죠. 실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 제2인자로 등극한 요셉은 이 신분이 노예에서 정말 가정 총무라는 사람으로 정말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도 따르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동침하자고 자꾸만 눈치 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뼛속까지 그 자리 잡은 요셉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계속해서 정말 구애하는 이 요셉의 아내를 향해서 이 요셉은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건장한 청년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요셉의 말은 너무나 멋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보고 정말 감동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멋진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이 아내는 그를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요셉,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 그런데 그의 결말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에게 주었던 결말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정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이겼습니다라고 하소연할 법한데도 요셉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감옥에 가서도 요셉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것을 떠나서 인자하심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이 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그것을 또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아예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않고 그가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젊은 농사를 짓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지금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 그 감자 바구니가 있습니다. 하루의 농사를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젊은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그림에 나오는 이 감자 바구니가 원래 그려져 있지만 원래는 작은 관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기를 묻기 위해서 그 작은 아기의 관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평안하고 정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귀한 작품이지만 나오네요. 사실은 죽은 아기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정말 암울하고 정말 쓸쓸하고 참 비참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1860년대에는
밀레가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물감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대신 이 그림을 사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너무 이 그림이 정말 암울하고 너무 쓸쓸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 관 대신에 이 감자 바구니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가 이 관을 지우고 저렇게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그림을 전체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림의 톤이나 색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 그려 넣었더니 너무나 암울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평온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의 비밀을 이 풍문으로 떠돌았고 서울만 떠들었던 이 작품의 그 내용을 1932년에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진짜로 저 그 감자 바구니 그 밑그림에 보면은 관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이 그림 하나를 바꿨을 때의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과 그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때로는 잘 풀릴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초라한 우리의 모습, 나의 환경을 보게 되면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것 같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펼쳐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과 진실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신에게 펼쳐진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성신과 진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먼 미래를 바라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440년 동안 하면서 이 민족을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죠. 자신의 삶의 처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미래를, 먼 미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볼 때 짤막하게 봅니다. 짧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십니다. 짧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현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아니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징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징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우리 함께 좀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재앙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 또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펼쳐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요셉과 같이 나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물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